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좋은 일 있을 때 재수 좋다고 하고 네. 가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재수가 재수 없다고 뭐 없다 못한다고. 가라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없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분이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근처인데요. 거리로 조금 길게 잡으면 약 6,000km나 된대요. 아프리카 북단 지역이라 상당히 먼 거리인데 네.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구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너 하필이면. 그러더니 네. 하필이면 난 거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부정한 것, 특히 이제 피를 만지거나 몸에 대면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먼 거리 온 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네. 여러분 부정한 걸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이게 그냥 죄만 짓고 가는 격이 된 거잖아요. 네. 세상 눈으로 보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드물죠.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세상에서 복받기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해진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네. 그런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필이면이 절대 아니라. 저주가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권사님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우리가. 예, 우리의 십자가를 네.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네.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저주고 고통이고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지셨다는 건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진 게 아니고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시 내가 잠깐 진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실제는 그게 내 십자가였어요. 그 무게는 나무로 얘기하면 60에서 80kg 정도 되지만 사실 그게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고통 속에 계셨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너 나와서 이거 쳐.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건 사실 복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누군가가 이걸 이제 이 상황을 저주받았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미래 장래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 중에 골고다 그다음 있죠. 골고다 한번 그다음 읽어보세요. 요거요? 예, 33절. 33절까지. 예.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 골고다 아시죠? 골고다. 네. 그 뜻은 해골이에요. 해골.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이 골고다. 여러분 십자가가 선 그곳은 골고다예요. 그 뜻은 해골.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구멍을 뚫고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해골을 구멍 뚫고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저주 중에 저주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서 모든 인류를 살리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중에 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도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네. 21절 거기엔 조금 다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 거기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네. 이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를 진 게 누군 줄 아냐? 바로 저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였어. 아버지야. 할렐루야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영적 종교 지도자가 돼요. 세상에 그 6,000km나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재수없다. 네. 그런데 그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가장 복받은 거였어요. 선택받은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거기 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이 로마 교회에 이게 소개가 돼 있고 네. 거기서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사도 중에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네. 자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내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큰 일을 했고 그러네요.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억지로 졌죠. 예? 처음에는 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 재수없네 하고서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라도 진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런 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루포는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는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네. 1941년 예루살렘 고고학 발굴단 나흐만 아비가드에 의해서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관이 12개의 관이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에 이 상자 한쪽 면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이렇게 이름이 기록돼 있고요. 네. 뚜껑의 이 덮개에는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왜 로마 교회 루포만 나오고 그 알렉산더가 안 나오나 했더니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네.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루포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언급이 기록돼 있고요. 코넬리오스 라피네가 수집한 초대교회 전설에 루포는 스페인에 감독이 되었고 알렉산더도 귀한 신앙인으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더라.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썩이는 자녀, 어떤 사람들은 또 바람피고 그런 남편, 또 재정적인 어려움, 몸의 건강, 여러 가지 상황이 십자가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한 30년 그 전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커가지고 상당히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분이 생존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잘 아는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권사님 뭘 그렇게 낙심해요. 찬송가 513장이나 그때 당시 찬송가 513장이나 열심히 불러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찬송가 513장을 펴봤더니
모르는 찬양이네요. 어. 가사는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당시 교회 성가대한테 가서 이것 좀 불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요 그 찬양을 배워가지고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 찬양이 그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458장인가 그렇죠? 458장일 건데 513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를 어떻게 하니까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나오네요. 저 그거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도 그건 이제 십자가잖아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그래서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네. 놀라운 건요 십자가의 크기가 복의 크기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십자가가 있든 그렇죠. 억지로라도 지세요. 그리고 어차피 질 거라면 기쁨으로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복되게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라바.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이름들이 여럿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예전에 유명한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시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엘리야라겠다가 엘리사라겠다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헷갈리니까 네. 막 엘리사가 막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가 엘리야가 막 이렇게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발락 이렇게 헷갈려요. 네.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막 헷갈려요. 거기다가 바라바 네. 뭐 헷갈립니다. 오늘은 바라바. 이분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제수라고 돼 있어요. 2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계속.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별표해 놓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거기 이제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7자 옆에 보세요. 27장 17절 바라바 위에 숫자 써 있죠. 숫자가 1자 써 있어요. 제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가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가 하는 예수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라가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라바도 예수고 예수님도 예수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 선택을 해라.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네가 선택해라.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다가 조금이라도 이것저것 섞었다가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하고 아멘. 복음의 내용이면 충분해요. 아멘. 거기에 이것저것 사람이 첨가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첨가시키지 않아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바라바라가는 예수를 선택해요. 여러분 바라바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안희숙 사모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네. 이분이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나중에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국회 중의원 그 회의장에다가 그 신사참배 반대 전단지를 돌렸다가 붙잡혀가지고 8년형을 살아요. 그리고서 그분이 사형을 이제 그 당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몇 시간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사모님 책은 왜 죽음이 들어갔냐고. 첫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네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4권의 책을 쓰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책에 죽음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죽음 직전에 풀려났다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강도였고 유명한 죄수였고 마태복음 거기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형 준다 말이죠. 네. 죽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라바 나와. 그래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죽나 보다 했는데 네. 너는 석방이다. 너는 석방이다. 저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너는 풀려난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풀려난 사람이에요. 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먼 발치로 봤대요. 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메시아여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가 되어 쓰임받았다라는 전승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저 같아도 나를 위해 대신 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과의 싸움은요 구원론 싸움이에요.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나사렛 예수.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라바가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갑자기 해방받은 그러네요. 가장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번째라고 네.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 그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편 강도가 낙원 갔어요? 좌편 강도가 낙원 갔어요? 잘 모르죠. 네. 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네. 오른쪽 강도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른쪽 강도라고 해야 옳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네. 유대인들 그 의식 자체가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왼쪽은 덜한 거. 네. 그래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 이게 오른손 왼손 어긋 맞춰서 안수하니까 요셉이 싫어했죠. 예. 오른쪽은 좋은 거. 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 간 게 누구냐? 당연히 그냥 오른쪽이라 오른쪽에 해도 있던 죄인이군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이라 나와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오른쪽이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형 받을 정도라면 큰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을 비방자만 빼고 비방자만 쏙 빼고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비방자를 빼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비방을 하니까 비방이 들어가니까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랑 나랑 구원해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가 쓴 언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나온 그 사람이 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한 단어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걸 비방하는 어조가 아닌 아니라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도 됐는데 그렇죠. 그걸 말은 했지만 비방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입으로 시인해도 진정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40절 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성경 중에 가장 다행이라 여러분 죽음을 몇 시간 남겨놓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당 가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회가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기회. 맞아요. 마지막 복이 뭐냐면 구원, 메시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옆에 죽는 축복을 맛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연극으로 얘기하면 가운데 예수님 매달려 있고 네. 양쪽에 매달려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비방해요. 너 그리스도라며 너랑 우리랑 구원해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 소리는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와중에 예수님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단락이요. 이 문장이 43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44절에서 끝나야 돼. 왜냐하면 44절이 한 절이 더 있어야 돼요. 네. 44절에 비방한 강도가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도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오냐 너도 낙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시면 될 건데 분명히 허락하셨을 텐데 네. 네. 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어. 메시아가 옆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옥도요 이렇게 분명히 단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도 여러분 이게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5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듯이 지옥에서도요 최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겠네요.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최고 다행이라고 그냥 그 우편에 있던 강도님. 다른 이 사람이. 네,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복받은 사람 3분을 봤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 네. 사람들이 다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어지간히 재수없는 사람이라겠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최고 좋은 사람.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한테 어머니 소리까지 들었던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본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영향을 끼치는 본인도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다가 바라바 이분은
정말 이게 전승에 의하면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 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강도 중에 한 분도 한 사람은 억울하게 참 그 옆에서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세요. 아멘. 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뭘까?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먹고 그 사람 용서해 봅시다.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권사님 내가 미우면 네. 내가 권사님 용서합니다 했어도요, 사실 그 감정은 1년 가고 2년 가요. 그런데 성경에 용서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감정은, 이게 용서는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명심하세요. 의지적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 거예요. 감정은 좀 미운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1년 가고 2년 갈 수 지금 의지적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